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에서 섬기기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보아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그것을 떠나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바꾸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것을 떠나셨는데, 그것을 떠나신 다음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답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다 그러고 오늘 읽은 말씀 33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의 목적지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만나 오셨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신 겁니다. 낯선 동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혹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난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옆에 적어도 12명은 더 붙어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 호수 그 해변에 청년들 13명이 몰려갑니다. 시선을 끌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을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도 저기 가운데 한 13명쯤 뭉쳐서 저들이 인행이지 싶은데 남자들만, 그것도 장정들이 걸어가면 시선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저 한적한 동네에 그동안 익숙히 다니시던 길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아는 척하는 사람들, 주변에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말을 거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를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걸어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 하면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 그 십자가와 그 고난당하심,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을 지금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그 앞을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을 넘기면 8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4,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이야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일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보여주신 이유 뭐냐 하면 당신의 일을 위해서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져 죽으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귀에 들리지 않고 뭐만 들리냐 하면 예수님을 이대로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게 될 거다는 이야기만 그 속에 남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했다가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혼나는 걸 봤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실 때 그냥 큰 소리만 내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 하면 사탄아 그러셨거든요. 잊어버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 주인이시고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사탄이라고 불렀다고요. 어쩌면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거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일에 아멘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가르쳤지만 배워지지 않는, 이걸 더 열심히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걸 더 잘 가르칠 시간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두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셨다는, 그 주변에 그의 빵 아니라 그 빵 부스러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귀를 닫으셨던 것,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정수에 다가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면 기회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도무지 잘 배우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서 배울 만한 사람들에게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다가올 거라는 것.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때로 헌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언젠가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절하면 지금까지는 기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거고, 언젠가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 거절하신 뒤에 12 제자들만 앞에 두고 그들 가운데 독대는 아니구나.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9장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시고 그것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가운데를 지나시면서 도착하시는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뭔가 열심히 이야기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물으신 거죠. 너희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토론했나 그랬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토론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34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더라.
토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토론하였느냐 그랬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토론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나와 다른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생각이 내 생각과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지 그걸 나눈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한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크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여했고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보장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한마디라도 했느냐? 내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거기에 내가 말은 못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2명이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나머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에 말은 못했지만 그 말이라는 게 쓸데있는 말은 아니었으니까 저 형제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말들의 그 큰 목소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역할을 한 만큼 돌려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쟁론인 겁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돼요. 내가 만든 기획안, 내가 한 역할들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놓고도 내가 받아야 될 그 몫을 딴 놈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든 내 몫을 찾아야 되니까. 조별 과제를 하는데 내가 조사하고 내가 자료 만들고 내가 발표했는데 내가 다 얻어야 될 점수를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애들이 가져가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쟁론이 익숙합니다. 누가 더 큰지를 키를 맞추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이 삶에서 무슨 토론을 하였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처럼 토론한 적은 없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몫이 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내가 일한 만큼 아니라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살았거든요. 어떨 때는 일하지 않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일은 하지 않았는데, 일은 하지 않았어도 저기에 내 숟가락을 좀 올려서 내 몫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너희들이 살면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너희들이 뭐 하고 살았느냐 그럴 때, 어쩌면 이렇게 경쟁에 쟁론에 익숙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토론은커녕 쟁론만 하다 왔으니까 내 몫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몸부림치다가만 왔으니까요. 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쟁론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 같이 걸어오셨잖아요. 그 말소리가 귀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예수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론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토론이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제자들 아직 부족하고 참 못 배우는 이들을 포기하실 생각은 아직은 없으신 거구나. 그들을 떠나고 그곳을 떠났지만 아직 제자들을 떠나시지는 않겠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대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 가시다가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시냐면 종이 친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겠구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앉으시다 하는 이 말이 주로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다 할 때 등장.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다 할 때 등장.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다 등장해요. 주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앉으셨었어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앉으셨습니다. 진짜 헌금이 뭔지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앉으신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집 안이잖아요. 이미 집 안에 계셨잖아요. 집 안에 계시다가 그들을 앞에 불러 모으시고 그 앞에서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귀를 열라고요. 들을 준비를 하라고요. 졸리는 분들은 얼른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오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나가서 뒤에 서라고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잠시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라고요. 다른 것 하시던 분들은 잠잠하시라고요. 유아실도 조용해졌어요. 그 진호입니다. 이게 쉬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난 거예요. 종이 쳤어요. 선생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출석을 부르기 전에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앉을 만한가 말이에요. 사실은 이쯤 되면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4,000명 먹이시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길을 걷는데 그 중에 쟁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을 만큼 받았고, 누릴 만큼 누렸고,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떡잎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더 아는 거잖아요. 아, 잘 배우겠다 싶은 건 이미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계속 공부 잘할 가능성이 많지,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고3 돼서 각성해서 잘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를 마쳤는데 6월 모의고사쯤 치면 애들은 다 안 돼요. 수능에서 내 성적이 얼마쯤 되는지 안 돼. 그런 거래요. 물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니까 잘 모르지만 수능을 친 지 오래된 이쯤 되면 6월 모의고사가 지나면 아, 내가 어느 학교쯤 갈 수 있겠네, 성적이 어디쯤 나올 수 있겠네 아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 이 제자들 가버나움에 올 정도 됐으면 6월 모의고사 아니라 9월 모의고사도 지난 다음이에요. 될 놈 안 될 놈 구분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밖에 아파서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정말 숨 넘어갈 만큼 절박하고 긴급한 사람들 있었을 텐데 그들을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기회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다시 배울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가로질러서 이 집에 들어오시면서까지 만드신 기회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한 번 오는 게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 식구들 가운데 좀 늦으면 그 빈자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좀 늦은 게 아니라 끝끝내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 한쪽에 무거운 짐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포기하고 여기 도착한 겁니다. 이것저것 내려놓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졸다 가면, 여기서 딴 생각하느냐고 이거 놓치고 가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회들, 밖에 사람들을 누려야 될 기회를 다 희생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워야 하는, 귀를 열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35절, 쟁론하는 데 익숙하고 경쟁하는 데 익숙한 여러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이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숙제로 삼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에 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서러운 거예요. 일했는데 일해주는 걸 알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칭찬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려는데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주일날 페인트 칠하고. 근데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도 준비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된 건 어제 아침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이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에 누군가 수고했고 누군가 혼자 와서 일했고 아무도 와서 누군가 사진 찍어주지 않을 때 혼자 와서 수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적어도 목사님은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저 오전에는 교회에 있는데 오후에는 교회 잘 안 있거든요. 저라고 뭐 다 볼까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했던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청소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순영 권사님은 수요 예배 도착하시면 저하고 인사하기도 먼저 뭐 하시냐면 수요일 날 플라스틱 내놓는 날이잖아요. 그거부터 챙기러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면 누가 좀 잘했다고 해주면 참 기분 좋거든요.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면 수고하셨다고, 귀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끝에서 섬기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래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섭섭해요. 우리가 끝에서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예수 이름을 안거나 하나님을 안는 게 아니에요. 뭐 얻고 싶으냐 하면 좀 높아지고 싶거든요. 좀 많아지고 싶거든요. 끝에서 섬기면, 끝에서 섬기는 일을 잘하면 네가 건강해질 거고 네가 부유해질 거고 네가 복을 받을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 그러면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할 아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 키워서 나중에 얘가 효도하겠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미기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우리를 도울 거냐고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우리의 노년의 대책이 되어질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를 잘 섬기면 이 어린아이를 너는 모르는, 이 어린아이는 커서 너를 모른 척 하겠지만 그걸 나를 아는 것으로 쳐줄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쳐줄게. 너를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옮겨줄게.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했다고 해서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했다고 해서 어그러진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있었어야만 되는 우리를 옮겨서 양의 자리로 가게 해줄게. 감옥에 갇혔던 나를 찾아온 것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 떠다 준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입힌 것으로 여겨줄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약속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남 모르게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위해서 섬겼던 그 일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기억하고 있을게. 나는 기억하고 있다가 염소의 자리에 있었어야 될 너를 내가 품에 안아서 양이라고 불러줄게. 되게 서러운 얘기고 한편으로 섭섭한 얘기인데,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기는 요원한 겁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에는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섭섭함이 있거든요. 제게도 있고 여기 앉은 모두에게도 있고, 그 섭섭함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위로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만져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